여기서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의지해서 그 주권대로 살아갑시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자, 요즘 4차 산업에 대한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산업혁명, 이건요, 우리 주변에 살아왔던 방식들, 문화,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것, 우리가 직업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산업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틀이 바뀌는 거죠. 그 변화 가운데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사물들의 신경을 입히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사물들 안에 인터넷과 또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정보를 주고받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는 그런 단계가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신경이 생기는 거예요. LG에서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오픈하는 그런 과학관에 갔더니요, 거기에 소개되는 냉장고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뭐 LG한테 뭘 받은 건 아니고요. 냉장고 밖에요, 화면이 하나 이렇게 떠서 냉장고 안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그 렌즈가 안에 CCTV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버튼만 누르면 안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를 문을 열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요식이나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이런 게 없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구입할 수 있는 좋은 쇼핑 정보들을 알려주는 일들이 실시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냉장고 하나만 봤을 뿐인데 오늘의 날씨를 알려주고요, 냉장고 하나만 봤을 뿐인데 지금 어디에 가면 싸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카드 결제하면 금방 집으로 배달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게 되는 시대, 그게 바로 사물 인터넷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사물이 서로 연결되어지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더 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롭게 세상이 바뀌게 되면서 점점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지고 사람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좁아진다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죠. 실제로요, 얼마 전에 그 아마존이라는 미국의 유통회사에서는요, 그 키바라는 자동 그 로봇을 개발을 했습니다. 굉장히 넓은 홀에다가 이제 물류 창고라고 만들어 놨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갖다가 그 수납장처럼 쌓아놓은 거를 밑에서 바퀴가 달린 그 로봇이 필요한 곳에 가서 그것을 들고 와서 이제 직원이 무슨 물건을 갖다 포장을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오더를 내렸다, 그러면 그걸 보고 버튼만 누르면 그게 와서 그 직원 앞에서 딱 그것을 꺼낼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라는 거죠. 또 물건이 입고가 되잖아요. 창고에 이제 물건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그 물건을 어디다 갖다 둬야 될지 그 필요한 비어있는 그 카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앞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물건을 넣으면 이 물건이 몇 번 카트에 들어갔고 어디에 있다, 이게 데이터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건을 적재할 수 있고 끄집어내서 물건을 배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자랑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사람이 점점 필요 없어지겠구나, 더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데 사람의 힘은 덜 들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미래학자들이 말하는데요, 지금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사회에 처음 발을 내디딜 무렵에는 지금의 직업의 70% 정도가 변하거나 없어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정말 무섭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원래 세상은 빠르게 변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은 빠르게 변한다고 치고요, 내 삶 속에 정말 확실한 것이 있나요? 세상은 빨리 변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 빨리 변하니까 오늘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면 세상은 그렇다 치고 내 삶 속에서 확신할 만한 것이 있냐는 것이죠. 건강 확신하십니까? 경제적인 여건이나 재정 확신하시나요? 지금 내가 가진 직장 확신하셔요?
부모님이나 또는 자녀, 가족들 확신하십니까? 언제까지 내 옆에 있어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부인 또는 남편 확신하십니까? 주여가 나왔습니다. 주여. 네. 가만히 둘러보면요, 우리 삶에 확신할 것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 남자 아니면 안 되겠어요. 이 여자 아니면 안 되겠어요. 막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잖아요. 멋진 남자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 보면서 옆에 있는 남편은 그냥 오징어가 돼 있는 거죠. 온통 불확실한 것들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것을 보여주면서 자, 봐라, 이거다 라고 하면서 너의 고향을 떠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좋은 땅이 있으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보여줄은 미래형이에요. 자, 봐라, 여기다 하지 않고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 일단 짐을 싸. 짐을 싸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씩 하나씩 보여줄게.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삶의 현실은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일들 뿐입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현실적으로는요, 여러 가지 난관이 앞에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진짜 이게 이루어질까 하는 상황들만 일어나고 있어요. 불확실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밑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잖아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도착했더니 마침 그 땅에 기근이 생겨나는 겁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요, 아내 살해 때문에 아내도 뺏기고 자기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뿐인가요? 아브라함은 노년까지 분명히 자식을 통해서, 그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자식이 없어요. 노년까지. 겨우 100살에 아들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겨우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그야말로 불안한 인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불안한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인물들 가운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은 그의 개인적인 인생을 다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마도 하시고 싶은 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은 이제 그 소명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1절과 3절, 그것은 소명이고요, 4절과 5절은 행동입니다. 순종이에요. 그 1절과 3절의 핵심 구절이고요, 4절과 5절의 핵심 구절은 4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문법에 보면 이게 교차 대꾸법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 교차 대꾸법, 1절에서 말한 것이
4절에서 화답되어지고 강조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1절부터 5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뭔가 강조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신 건데요. 1절에서부터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4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동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순종했으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장 1절에서 등장하는 건 아브라함의 행동과 순종이 먼저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간섭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오늘날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초의 난관을 만나게 됐을 때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엎드렸다는 말씀은 없고요, 기근을 만나니까 애굽으로 옮겼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랬더니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아내도 바로에게 뺏기고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죽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에게, 그 집에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죠.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재앙으로 바로가 깨닫게 돼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분명히 신이 이 사람과 함께하는구나를 깨닫고 아브라함과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없앨 수 있었는데 분명히 그럴 수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는 당대의 그 큰 왕국의 왕이었는데 왕을 농락한 거잖아요. 속인 거잖아요. 사기친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전생에 걸쳐서 거듭해서 언약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것들을 확증해 보이셨던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서 있을 때 그를 다시 불러내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을 봐라, 땅에 있는 모래를 봐라,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일러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그의 인생이 믿음의 인생으로 살 수 있었던 건 그가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에게 말씀으로 다가가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이는 그의 인생은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때문에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그 믿음으로 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이고 일하심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믿음도 생겨나는 거고 불확실한 그 상황을 확실함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다시 한번 재현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재현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합니다. 우리의 주변도, 우리의 시대도, 우리의 자신도, 우리가 가진 것도, 경험한 것도 혼란스럽습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불안할 때요, 사람들은 확실한 걸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걸 해소할 수 있을까? 친구에게 도움을 청해 볼까?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좀 고행을 해볼까? 내 거를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나한테 복이 올라나? 어떤 신에게 뭔가를 주면 될라나?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확실한 것은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확실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그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확실한 그 삶 가운데 확실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확실한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나올 수가 없고 헤매고 이 불확실성을 해결해 보겠다라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서라도 내가 좀 많이 가지면 평안해질려나? 다른 사람 것 뺏어서 내가 좀 이렇게 하면 더 나아지려나? 그렇게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 불안함만 더해지는 것이지 평안함이 생겨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해결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신을 던져주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주시고 그것이 불안한 가운데 확실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바로 우리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를 진정 불확실한 가운데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불확실한 삶 속에서 확실함을 가지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것들 앞에 설 수 있는 나의 근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의 불확실함 가운데 확실하게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 세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불확실함 속에서 확실한 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감당하지 못할 것이, 예상하지 못할 것이 확 던져져서 우리의 인생을 다 흐트러 버리게 합니다. 막 10년, 5년 계획을 했는데, 그래서 막 저금도 하고 저축도 했는데 갑자기 여행을 가겠다고 10년 후에 좋은 추억을 가져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것들이 다 수포가 되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얼마나 절망하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랬을지 몰라요.
백살에 준 이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요? 죽이라고요? 수많은 생각이 지나가고 서운하기도 하고 어쩜 그러실 수 있지? 아마 이런 상황을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완전히 자기 삶이 엉망이 된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순종하면서 신뢰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수풀에 걸린 염소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평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면 되는 거죠. 내 삶 속에서 감사가 정말 일어나고 있나? 전에는 이 작은 것도 감사했는데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뻐하게 됩니다. 기쁨은요, 기대감이죠. 그냥 웃어나 보자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웃음 치료할 때 우리 다 같이 웃읍시다 그러면 그래서 막 기뻐지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것이 기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기대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를 넘어서 기쁨을 가진다면요, 이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수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삶을 즐기고 있는 정도의 수준인 것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말이 신앙인에게도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것은 우리를 불안과 염려로 빠뜨립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은 그 불확실함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기대할 수밖에 없고 기대하는 사람은 참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담대하게 되죠. 삶이 불확실성으로 그것을 무기로 우리를 막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억누를 때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도전하게 되고 용기를 가지게 되고 담대하게 됩니다. 어릴 때 제가 카드놀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큰 도박을 하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카드놀이를 할 때 이렇게 돌리잖아요, 패를. 그러면 그 카드를 이렇게 딱 받았을 때 카드가 안 좋은 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무리 이걸 이렇게 조합을 해도 뭐가 안 돼. 질 게 뻔해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뭘 하시죠? 포커페이스를 하잖아요. 얼굴이 나는 좋은 게 들어왔어. 막 속으로 막 난 좋은 게 들어왔어. 좋은 게 들어왔어. 막 이러면서 얼굴을 막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할 때마다 그 판을 막 신중하게 하는 거죠. 마치 내가 좋은 게 있는 것 마냥. 근데 실제 그 판을 이긴 적이 있어요. 내가 진짜 있는 것처럼 막 행동하고 그랬더니 애들이 무서워서 다 그만두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정말 좋은 패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안 좋은 패가 들어왔다고 해서 못 이기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는데, 그런데요, 포커페이스가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하고 포커페이스가 우리의 인생을 담대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금방 뽀록이 나요. 한두 판 가다 보면 그 다음 판에 얼굴 변하고 막 이런 거 한 번 애들이 속지 뭐 두 번 속습니까? 금방금방 드러나게 되는데요, 진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숨길 수 없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미 세상을 이겼다니까요. 모든 게임이 끝났어요. 이미 이긴 축구 경기를 보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불확실함 가운데 우리가 확실하게 그것을 살아남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지는 건데, 그런데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게 우리에겐 소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0주년 홈커밍 데이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70년이라는 게 이게 그냥 지나간 게 아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70년의 그 긴 역사 가운데 저는 그 화해가 이렇게 막 조성되고 예전에 안 좋은 일들이 막 해결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기도 했는데, 사실 그 상황 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계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교회가 그냥 되어진 교회가 아니구나,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냥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 이제 2017년, 2018년 한 해 한 해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불확실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대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나 개인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불확실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의지하셔서 교회도, 가정도, 우리 개인도, 우리 직장도, 우리의 자녀도 불확실함 가운데 확실함으로 바꿔갈 수 있는, 하나님 의지하셔서 다시 한번 힘내시고 일어날 수 있는, 기대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시고 담대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